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군에 입대한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훈련소에서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250명이 훈련소에 입소해서 한 주 만에 50명이 귀가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입대 일정에 맞춰서 학교 휴학하고 제대 후 일정까지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당장 복학을 해야 될지 최대한 빨리 재입대를 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아직 그 청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귀가한 다음 날부터 학교와 병무청 돌면서 다음 스텝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대견합니다. 얼마 전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산업체 근무지에 입사했던 청년이 너무 가혹한 근무 환경에 퇴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하게 되었지만 까딱하다가는 정식 입대를 할 뻔했습니다. 입대야 뭐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은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은 대학 내내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모두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도 첫 번째 근무지 퇴사 후에 발빠르게 다음 근무지를 알아봤고 지금 그곳에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대견합니다. 또 다른 청년은 군복무 중에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했고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까지 나름대로는 잘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삶의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았습니다. 힘든 군 생활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열어놓은 그 청년의 모습도 참 대견스럽습니다. 한 청년은 제대 후에 집에서 잠시 쉰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예 학교 근처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다음 학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혼자 살면서도 삶의 흐트러짐이 조금도 없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잘 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대입 준비를 시작을 했고 또 다른 청년은 코로나 상황에도 삶의 위축됨 없이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청년은 휴학하고 군대 입대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청년들이 모두 참 열심히 삽니다. 만일 그 열심에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또 더해진다면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7장 아니죠. 26장과 27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 세대의 실패 후에 38년여가 지나서 광야 세대가 다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했었습니다. 이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지파별로 조사했더니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합니다. 정탐꾼의 실패입니다. 그 후 바란 광야와 신광야, 모압 평지를 전전하다가 60만 3,550명이 모두 죽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후에 38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을 대부분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 조직,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형편에 맞게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조사하는 인구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까지 모두 광야 세대였습니다. 그 수를 조사했더니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고 2차 조사 때 60만 1730명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1820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38년여 동안 이스라엘이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만 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역병도 있었고 크고 작은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60만 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셨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38년 전의 숫자를 유지한 것은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7지파는 인구수가 더 늘었고 5지파는 줄었습니다. 특히 므낫세 지파는 2만 500명이나 늘었습니다. 반면에 시므이 지파는 3만 7,100명이나 줄었습니다. 12지파의 인구 변화를 도표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기가 12지파예요. 12지파, 르우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여기가 1차 인구조사,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조사를 한 거죠. 이와 같았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숫자가 이렇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4만 6,500명에서 4만 3,730명이 돼요. 그러니까 2,770명이 감소한 거죠.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 3만 7,100명이 줍니다. 무려 3만 7,100명이 주는 거니까는 이게 지금 거의 3분의 2가 주는 거잖아요. 5만 9,300명에서 3만 2,200명, 2만 2,200명. 갓 지파는 4만 5,650명에서 4만 500명, 별 차이가 없고요.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에서 7만 6,500명, 이사갈 지파는 5만 4,400명에서 6만 4,300명, 스불론 지파는 5만 7,400명에서 6만 500명,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에서 5만 2,700명,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에서 3만 2,500명, 베냐민 지파는 3만 5,400명에서 4만 5,600명, 단 지파는 6만 2,700명에서 6만 4,400명, 아셀 지파는 4만 1,500명에서 5만 3,400명, 납달리 지파는 5만 3,400명에서 4만 5,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무려 3만 7,100명이나 줄었고,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는 5만 2,700명이나 됩니다. 무려 2만 5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지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총계가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2차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불과 1,820명이 줄어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이 거의 숫자를 유지한 것입니다. 60만 명의 숫자를 거의 유지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숫자가 많이 줄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어제 본 내용을 보면은 모압 왕 발람이 가르쳐 준 꾀로 이스라엘을 미혹하잖아요. 두 가지를 미혹하는데 첫째 이방 여자, 둘째 이방 종교. 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미혹하라는 꾀를 주지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그 꾀를 이스라엘에게 실행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시므이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이 이방 여자와 죄를 짓는 모습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므이 지파는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패배와 몰락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멀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어서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다시 거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입구에 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다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한번 쳐다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허락된 전부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또 죽는다는 말 앞에 두려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다만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목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여호수아였을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앗살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일을 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26장과 27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도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데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공평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나누는 과정을 정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제비가 나오는 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각 지파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거니까 그게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정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본래 땅은 부의 수단이 아닙니다. 재산의 축적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의 개념입니다. 50년씩 무상으로 땅을 임대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0년 동안 땅을 사용하고 나면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다시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 그로부터 50년을 또 그 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0년씩 하나님과 계약을 연장하면서 평생 동안 그 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땅은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다만 최장 5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50년이 되면 빌려준 땅을 도로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땅 부자도 없고 영원히 자기 땅이 없는 사람도, 자기 땅이 없이 사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면 다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정의로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재산으로, 부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평하심, 정의로우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 하는 수많은 전쟁에 대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1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머물러야 될 때와 물러나야 될 때가 분명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될 때 물러서는 것도 어리석고요. 물러나야 될 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모세는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살려달라거나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물러났고, 물론 이제 민수기서에는 아직 모세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만은, 모세는 물러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